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를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7교회들 중에서 5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들은 슬픔과 탄식과 그리고 책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또 버가마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면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다 말씀합니다. 사대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죠. 라오디가 교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그런 교회들이 주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정절을 버리고 세속주의에 푹 빠져서 가련하게 되어버린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에는 슬픔과 탄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교회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 2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책망은 나타나지 않고 위로와 칭찬과 그리고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또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마 예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평양 산정형 교회나 또 손영한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여수 애양원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셨다면은 꼭 같은 그런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런데 80여 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샘물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서 한 말씀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옥하는 목사님은 주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격려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격려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고 계신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지금 현재 터키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터키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 이렇게 불려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도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서머나라는 말은 쓰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지금 7교회 각각의 주님께서 편지를 쓰시면서 그 교회마다 각각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의미가 있고 그 의도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스스로 소개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이며 끝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주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이 일을 끝맺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받은 고통이 언제까지나 마냥 계속 되어질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극심한 환난에 시달리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지금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하신 주님의 모습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생활이 고달프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남모르는 그런 고통으로 눈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여기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 고난을 의미하죠. 그 원문의 이 고난의 그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서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 무거운, 엄청 무거운 그 물건에 눌려 있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지금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궁핍이라는 말은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으로 말미암아 생계 수단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로마 시민이든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든 간에 황제 숭배가 강요되어져 있었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를 잡아다가 사형시키는 이런 법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민은 로마 지배 안에 있는 어떤 그 누구든지 가이사 재단에 분향해야 했고, 그 분향을 하고 나서는 증명서, 분향 증명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를 가든지 통행하는 그런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졌지요. 때로는 상거래도 제한을 받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기독교 일을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가정에서 추방되고 동네에서 추방되어야만 했습니다. 붙잡히기만 하면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경제적인 가난함,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네 환난과 네 궁핍을 아는데 너는 진짜 사실은 내가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참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어떤 불이익과 손실을 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크리스찬답게 바른 양심을,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셨습니까? 기독교인답게 처신하다 보니 어떤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루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사실은 네가 부요한 자다. 사실은 네가 부요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본 일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했던 갖가지 혜택들, 때로는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성진, 더 많은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실상은 부요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다. 세상적인 기준의 부자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지금도 서머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장차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고난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이라는 이 숫자는 금방 끝난다 그 말입니다. 밤이 되면은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듯이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이 충성의 범주, 죽음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충성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자칫 감상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로 굳게 다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진심을 보시고 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정말로 죽음까지 담보로 하는 충성을 말하고 있어요.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할 것을 조건으로 내가 무엇인가 현세적인 복을 이루려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엇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이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다음 세상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할 테니 이것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죽도록 충성했다고 하는 그 흔적만 주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충성할 것인지를 우리끼리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을 포함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고 하시면서 그래, 수고 많았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도 요한이 생명의 면류관의 약속을 소개하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시키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다 육체의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생의 상급이 보장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가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당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날은 11명이 붙잡혀 가서 온영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졌습니다. 당연히 목사로서 폴리갑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폴리갑이 붙잡혔습니다. 156년 2월 22일 날, 그때 폴리갑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평소 폴리갑의 인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폴리갑의 나이가 너무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이보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만은 거짓말이라도 가이사가 신이라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소. 일단 풀려난 다음에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겠소? 이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온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잠깐 편하자고 주님을 서운하게 한단 말이에요. 총독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 그러면 당신은 천상 저 불타는 불이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죽어야 하오. 저것이 무섭지 않소? 제발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 뜨거우면 끝날 불이 무서우면은 영원한 불을 어떻게 하란 말이요. 영원한 불이 무엇입니까? 지옥불이죠.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한다. 폴리갑 감독처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힌다면 사업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 승진해서 배제되어지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선언하며 살아갈 이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야말로 영적으로 부요하고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출입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도 희생할 의지도 없는 성도들만 채워졌다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백성된 자존심을 갖고 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존심을 가지고 살자고 말합니다. 1세기의 서머나 교회가 특히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고백한 까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선민이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민 의식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때문에 이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진정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물질을 가지고도 아직도 탐욕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를 가난하게 보아도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그는 부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자존심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은 후 1세기 서머나 교회는 문자 그대로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폴리갑 감독의 순교를 치른 후에도 교회는 고난을 잘 견디고 계속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 교회가 약속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죽음, 이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죽음, 이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죽음, 둘째 사망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최선의 준비는 천국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돈과 이 땅에서의 권력에 집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이 이 땅의 보물에 목말라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할렐루야.